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와서 귀한 시간에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 저희 딸이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신시내티라는 시가 있는데 그 옆에 메이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딸네 집에 가서 2달 동안 아주 손자 손녀들하고 재밌게 지내면서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는 좀 독특한 그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창조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창조 박물관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만들어 놓은 아주 멋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사실 기회가 있으면 볼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희 딸네 집에 갔을 때 한번 보았는데 그 옆에 이번에 또 새로운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아주 방주를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모양을 연구해 가지고 크기도 똑같이 그때 사용한 건축 자재 시띠 나무가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엄청난 크기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 높이는 거의 10층 건물에 가까울 만큼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넓이가 거의 축구장보다도 훨씬 넓은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성경처럼 3층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층에는 노아 당시에 그 당시 지구 형태라든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그 당시 생물들은 어땠을지를 연구해 가지고 그걸 비교적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거기는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고 홍수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으며 홍수 때 어떻게 견뎌냈고 홍수 때 그 안에 들어간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했고 살았을까를 연구해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 동물들이 들어갔을 만한 그 무슨 우리 같은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아주 볼만하게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올라가면 그것은 홍수 이후에 노아가 그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고 또 그 당시 있었던 동물들이 어떻게 생존하게 됐을지를 보여주는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홍수와 관계된 역사적인 사료, 그러니까 성경에만 이 홍수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약 200개가 넘는 홍수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홍수의 기록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한지를 보여주어서 이 홍수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노아의 홍수와 그 사건을 믿어야 된다라는 증거로 아주 확실하게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럼 하루 이틀에 보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기록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홍수는 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홍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홍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홍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라고 해서 얼마나 비가 많이 왔고 땅에서 물이 솟아났는지 결국 그 높은 산에다 만든 이 어마어마한 배가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13절에 15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 당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 그 다음에 새들이 짝을 지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방주를 연구하다가 방주 모양은 오늘날의 배처럼 생긴 게 아니라 거의 직사각 비슷한 직사각형의 그런 것이어서 그냥 떴다 가라앉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건평이 얼마나 되냐면 9112.5평, 9112.5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우리나라 평수로 한번 환산해 보니까 우린 평방미터보다는 평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보니까 약 2812.5평 이렇게 돼요. 이거는 지금 장석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땅 전체가 약 한 27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전체만한 그런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만한 거를 3층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 노아와 세 아들이 이건 거의 100년이 넘는 긴 세월, 150년 가까이 걸린 시간 동안에 그 톤수가 무려 14,000톤에 달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어떤 분은 그 배의 수용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동물을 약 4,050마리 정도는 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크게 말하는 사람은 무려 12만 6천 마리까지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몇 마리가 들어갔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지만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방주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배를 그 당시 만들었을까 보면서, 그 밖에서 보면서 아주 감탄을 자아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배를 받치는 기둥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 기둥들보다도 더 굵은 나무들을 그저 저 1층에서부터 그 높이까지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아름드리 나무들을 갖다 기둥으로 쭉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1층에서 3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20절에 들어가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아지니까 점점 물이 올라가 마침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이 물 아래 들어갈 만큼, 그렇게 온 지구가 물로 덮일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3절 상반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니, 이 지구상에 숨쉬는 모든 동물들, 새들이 다 죽었어요. 물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 다 죽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23절 하반절에 가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방주에 있는 것들은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똑똑하거나 지혜 있거나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미련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방주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는 방주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방주 안에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게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 이게 바로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어떤 권력이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으면 부족해도 모자라도 가진 게 없어도 힘이 없어도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는 방주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밖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최초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솔로몬의 기도를 요약을 하면 의미상으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여기 계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64년 동안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이 늘 광야에서 뭐 했느냐? 그들 중간에 회막이라는 걸 졌어요. 이건 성전의 옛 모델이에요. 이 회막을 왜 졌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고 하는 의미로 회막을 짓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미요. 그래서 이 성전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서 특별히 29절에 보면 열왕기상 8장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항상 여기를 눈여겨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성전을 향하여 늘 눈여겨보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곳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실도 우리의 거짓도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오만도 때로는 흐뭇한 표정으로 때로는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눈이 이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사용된 보신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신다는 말은 보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뭔가 필요하다,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뭔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할 때는 뛰어들어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를 내놓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언제나 은혜의 말씀으로, 언제나 은혜의 가슴을 열고 우리를 향하여 돌보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가고 이제는 80쪽이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얼마 아니면 80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씩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전에도 피곤하면 힘들다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런데도 근자에 힘들다는 것은 약간 나이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힘들 때가 있어요. 또 뭐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내가 못하는 거 옆에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있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보시는, 짐을 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면서 잃은 양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상한 어머니의 눈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눈이 언제나 이전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그 본문 말씀 뒤에 8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주를 하나님이 늘 눈여겨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난 64년 동안 이 교회를 눈여겨보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교회와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눈여겨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솔로몬의 봉헌기도 가운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기도를 들어달라는, 지난 64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귀담아 들어주셨어요. 개인의 문제도 들어주셨고, 가정의 문제도 들어주셨고, 교회의 문제도 들어주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역사하고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들으시옵소서라는 말도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 기도하니? 그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 기도하는 거 안 들어줘도 뭐 하나님 손해될 것도 없고, 우리보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은데 우리 기도는 넌 그만둬라 그런다고 해도 우리 아무 말도 못할 만큼 뭐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외면하지 아니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의 귀가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좀 그래서 좋은 생각인지 좀 이상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귀가 여기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귀도 크시단 말이에요. 귀가 이만한 귀가 여기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이만하시니까 귀 구멍이 이만해요. 그런데 그 귀 구멍 사이즈가 내 얼굴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거기 구멍을 딱 대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아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 신음소리까지라도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신음만 해도 하나님은 그 귀에 내가 대고 있으니까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죄송하지만 내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기도는 말짱 헛거야. 이거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뭘 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내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눈을 여기에 보시고 귀를 여기에 기울이셔서 64년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눈에 가시 같을 때에도 이것을 향하여 눈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이 다툼이나 욕설이 귀를 따갑게 해드렸을 때에도 언제나 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은혜의 귀가 여기에 있습니다. 64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이 있을 줄 믿습니다. 64주년을 맞이해서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큰 은혜와 복을 누려서 앞으로 세월과 함께 더 풍성한 은혜 안에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